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한우카 6일차 새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우카 6일차 새벽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한우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 나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말하는구나, 나보고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주의 음성대로 이 한우카 시전, 한우카 영성에 맞는 삶을 오늘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어제 우리 한우카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우카 때 마카비 형제들이 그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찾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군대와 같이 오셔서 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는 그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한옥가 때 마카비 형제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하는 모습은 역시 다윗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모습이고 그 거인 골리앗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을 나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최종적 승리는 계시록 19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히지만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듯이 오늘 이 골리앗도 얼마나 거만하게 조롱하고 40일 동안이나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골리앗을 심판하는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 이 바로 골리앗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고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갑옷이 사람 몸무게 많은 정도의 큰 갑옷을 입고 배틀 같은 장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온갖 무기를 다 가졌는데 앞에 방패든 자리 호위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더라. 왜 업신여겼을까요? 이때 다윗은 한 2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아마 외적 모습은 나약하고 왜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는 삼손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나약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 이방 신전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듯이 이 다윗도 체구가 비교적 작은 사람들이 보면 업신여길 만한 왜소한 체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업신여기죠? 보이는 모양은 작고 왜소해 보이니까 자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골리앗이 실수하고 있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적 조건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작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골리앗은 외적 모습만 봐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던 것은 그냥 아직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업신여길 정도로 나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뭘 못 봤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누가 계시죠? 성령으로 예수께서 와 계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돌파와 전진이 여러분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은 바깥 모습만 보니까 약해 보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4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이 막대기 뭐 할 때 쓰는 거죠? 평소에 다윗이 양칠 때 갖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여기서 생각하면서 지금 왜 막대기를 가지고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까? 어제 36절에 내가 사자와 곰도 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는 블레셋 사람은 짐승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적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거인인 줄 몰라요. 자기는 용사인 줄 몰라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짐승 관리할 때 쓰던 막대기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돌을 던졌던 그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왜 막대기 가져왔냐지만 다윗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곧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했대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알고 있죠? 발람의 교훈도 알고 있죠?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저주하려 해도 그 저주는 효과적으로 저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세상 누가 저주해도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말이 문제지,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말한다고,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고,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지금 골리앗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 그 저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약속했잖아요. 그 원리를 골리앗은 모르니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 그 저주가 어디로 가죠? 자기에게로 되돌아가서 그가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실패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말이, 내가 잘못 심은 말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말은 나를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좋은 말, 선한 말, 5780년부터 5783년까지 폐에 입을 잘 사용하는 데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러한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어서 먹게 만들 것이다.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45절. 다윗이 그에게 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갖 네가 믿을 만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너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골리앗이 믿는 것은 뭐죠? 자기가 가진 무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가진 무기 중에 중요한 것이 선포라고 그랬어요. 그죠?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내가 승리한다고. 지금 여기서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위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제가 말했습니다. 다윗이까지 최고의 무기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자산이 되어서 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막대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반드시 넘기실 것이니 너희들이 내가 시체가 되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이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사사기에서 더불어하는 찬양하는 역할이고 바락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행진하며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바락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더불어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바락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라. 우리 사사기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바로 다윗도 봐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거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이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죠? 왜 사울은 믿지 못하는가? 왜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답게 살지 못하니까 뭔가 설설설설 물러가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체험한 적이 있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를 믿으니까 저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더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요. 하늘의 전략으로 살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저 친구가 무슨 갑옷을 굉장한 것 입고 오고 무기도 무거운 걸 들고 나왔고 뭔가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갖추어서 나왔어요. 몸집도 커요. 아, 저 친구는 힘은 센지 모르지만 느리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전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려면 빨리 달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셔서 널 구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시라고 그러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네. 그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아마 어제 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뀐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제 오전까지 진행됐던 일이거든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지혜라고요?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이행하였더니 어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본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지금 뭔가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거인 몸집은 크지만 느리겠구나. 그럼 내가 빠르게 움직여서 공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평소에 훈련된 것.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그죠? 양치는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왔어요. 전쟁터로 오면서 왜 물맷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전쟁터로 오면서 왜 돌을 가지고 오고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처음에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가니까 떡하고 치즈 덩어리하고 그만 가지고 가도 돼요. 물맷돌은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막대기도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번에 갈 때도 네가 평소에 사용하던 돌을 가지고 가라. 이번에 갈 때도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아마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음성을 제가 순종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맷돌일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 돌을 가지고 왔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늘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다윗도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물맷돌이 왜 필요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막대기가 필요했어요? 그는 양칠 때나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니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대로 땅에 엎드리시다. 저는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 혼자 상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체구가 작았을 것이다. 다윗도 체구가 작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삼손이 불탄 삼처럼 묶인 것을 끊을 수도 있었고 턱뼈 하나로 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마지막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계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윗도 평소에 돌을 잘 던졌을 거예요. 준비된 훈련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세게 던진다 해도 그 거인 3m의 그 몸집, 갑옷으로 무장한 그가 쓰러진다는 것은 조금 하면 캐션 마커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던졌어요. 그러나 그 돌이 날아가면서 폭탄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 이 한옥화 영성이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용감하게 적의 머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달려가던 그 돌이 갑자기 폭탄 같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헌신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정통으로 맞추시고 그것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저는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 한옥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과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자기 손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겼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칼이 없었어요. 세상 무기가 없었어요. 그가 평소에 잘하던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 던진 물맷돌이 폭탄처럼 다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 칼이 없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이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더라. 아멘. 자,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에고는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고론까지 엎드러져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베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그 무기나 갑옷 같은 것은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다윗의 승리예요. 이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길 수도 있고 세상 사람 조롱할 수 있고 세상 방식으로 저주하지만 그 업신여김과 조롱과 그 저주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선포 때문에 승리가 일어나는 다윗 같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 싸우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는 돌을 던지는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심으로 성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승리, 오직 그의 믿음이었고 그가 잘하는 물맷돌 던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성립케 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우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올려드려서 그것을 제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이 한우카 시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을 복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